오늘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이 아테네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테네.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돈가스 집이 생각나시나요? 네. 자, 아테네 하면 참 많은 것들이 생각나요. 여러분, 올림픽의 발상지가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됐잖아요. 고대 올림픽이. 지금도 올림픽을 하면 그 성화부를 바로 이 아테네에 있는 헤라 신전에서 채광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봉송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테네 그러면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지금 이 그림 가운데 보면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좀 가운데 있는 게 그거래요. 사실 저는 이 아테네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직접 가보지 못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그 첫 번째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러 많은 신화들도 생각이 나고요. 또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런 어떤 정치 이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요. 또 무엇보다 이렇게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철학하면은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이런 철학을 했었던 거죠. 자, 이 아테네 정말 교육이나 문화나 학문이나 이 모든 것으로 볼 때 엄청난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를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을 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 이 어마어마한 이 아테네를 보면서 바울이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있는 그 지성인들, 학문들 이런 걸 보면서 경탄했을까요? 아니면 아까 그 파르테논 신전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신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건축물들을 보고 감탄을 했을까요? 자,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가가 나옵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 여러분, 격분이 뭡니까? 화를 내는 건데요. 이 화도 이게 보통 화를 내는 걸 가지고 격분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어마어마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격분합니까? 격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 있잖아요. 온 성에, 온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래서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많은 신들, 신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는요, 정말 어떤 신전도 있었느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는 하는데 도대체 이 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신의 이름도 모르면서 그 신을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건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다 어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 마음에 격분하는 이러한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가 섬기는 그 신 가운데 누군지도 모르면서 섬기는 그런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마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 앞에 그릇된 방식으로 드리는 자의적인 예배, 이러한 예배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에요. 자, 이 계명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자의적인 예배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자의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말씀이 지금 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자,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네. 인간이 만들었던 그 수공품, 이게 사람이 만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막 만들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여라 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 바알을 섬기거나 뭐 아세라를 섬기거나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섬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수곡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예배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을 그릇되게 예배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무엘상 4장 3절 4절 말씀.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종교적인 상징물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여겼던 그러한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에 법궤를,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자,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4,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요. 왜 우리가 졌을까? 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실로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반드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진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터에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기가 충천했어요. 야, 진짜 우리 다 이겼다 이제. 니네는 죽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나요? 아니요, 졌어요.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언약궤 없이 싸웠을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요.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완전 대패죠. 그리고 그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왜 소중하고 귀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법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중하고 귀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언약궤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의지하는 것, 이것은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를 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셨는가? 자,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소부재라는 게 있습니다. 무소부재.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는, 제한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장소의 구별, 그런 걸 받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지금 우리 봉산교회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저쪽에 지금 다른 교회들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시고요.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구애받지 않으시고 모든 시간에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형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게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이 형상 안에다가 가두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고, 바로 영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함 속에 가두어 놓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요, 무한하신 이 하나님을 이 유한함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지니고 다니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에 단지파가 그랬어요. 이 단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가라고 하는 집에 그 개인 우상, 그 미가가 어머니 돈 훔쳤다가 그거 돌려주었더니 그걸로다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 우상과 제사장을 이 단지파가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 지파의 우상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상을 내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니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부적 아닙니까? 부적. 내가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적에 힘이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내가 액땜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절대 이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여야 안심하는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딱 있어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 만들지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질투한다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질투는 사실 나쁜 것 같아요. 나쁜 표현 아닙니까? 질투한다 이런 거. 근데 사람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달라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느라고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런 사람의 질투는 이 시기하는 시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심.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질투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끔찍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우리의 삶이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반증해 주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린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질투가 더 크게 나겠죠. 여러분, 또 하나님은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헛된 우상과도 절대로 나누어 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리면 하나님의 질투를 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또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바로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있었던 일을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얘기합니다. 그 산에서 불이 붙어서 막 불길이 충천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형적인 자기 계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자, 신명기 4장 15절, 16절, 또 19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또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아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요걸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형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만 들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숭배하면서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 가운데 어떠한 것도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신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특히 그렇습니다. 일본은요, 정말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면 잘 받아들인대요. 전도를 잘 받아들인대요. 왜 잘 받아들일까요? 워낙 신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맞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 어떠한 것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에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는 거 좋아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시각적인 거, 눈에 이렇게 탁 보여지는 것, 이것들을 사람들은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지는 이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게 귀로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야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정말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것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중보자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형상을 만드는가? 사실은요, 이 형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특히 더 그렇죠. 왜 이 형상을 만드는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중간에 이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매개체.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매개체를 우리 스스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만들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이런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바로 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완전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키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으로.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7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거기에 입을 맞추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행위도 반드시 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속 상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상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마음속 상상으로 형상화하는 거, 이것도 우리는 삼가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상상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을 상상하면 그것을 왜곡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나서 마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야, 사랑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사랑해 말씀하시고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에서 이 A.W. 토저,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이런 모습일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믿고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이 사실은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상상해서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는 이러한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 계명. 자,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무엇으로 계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으로.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 보셨나요? 아무도 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시대뿐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근데 우리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우리 예수님 그러면 이 얼굴이 탁 떠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화가가 이렇게 그려 놓아서 예수님 하면 이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생겼나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가 진짜 중요했더라면 그러면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려서 남겨주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다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안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가지신 그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삼위일체이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삶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까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상의 나래를 펼칠 게 아니라 성경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요. 자,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경고와 축복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계명을 어겼는데 그 자식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 주신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집안에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저주를 끊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저주가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 악한 아버지 때문에 정직한 자녀가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 이러한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 18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에스겔 1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죄값이 아들에게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계명에서 하는 이 경고의 말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은요,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되풀이하는 그러한 자는 아버지가 받은 징계와 똑같은 징계를 그 자녀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자녀들은, 그 자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핑계 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변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변명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온 성장 환경, 아버지가 그런 죄악된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살아서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장 환경이나 또는 개인적인 배경에 자신의 그러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한 잘못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 내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부모의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부모의 그러한 죄악된 삶의 모습을 그 전철을 따라가지 않도록 좋은 믿음의 그러한 가정,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과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이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를 지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왼쪽에 성경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10가지 계명. 자, 그런데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은 무엇이 빠졌습니까? 두 번째 계명이 빠졌어요. 1계명에 뭐라고 얘기하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 흠숭이라고 하는 말, 사실 우리는 잘 안 써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흠숭한다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십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두 번째 계명이 빠졌어요. 자, 2계명이 빠지다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들이 한 칸씩 다 올라왔어요. 2, 3, 4, 5, 6, 7, 8, 9. 그러면 10개의 계명이 몇 개가 됩니까? 9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10계명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2개로 나눴어요. 9번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랬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을 숭배해요. 그리고 그 마리아와 성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아니라 그러한 성인들이 자신들의 중보자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리아 숭배나 이러한 성인을 숭배하는 것들을 이 두 번째 계명을 그대로 두면 이 참 뭔가 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없애면서 1계명에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흠숭한다고 하는 이런 어려운 말로 바꾸고 10번째 계명을 9번째 걸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계명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계명이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지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 그런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른 예배, 바른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두 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